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골고다 언덕,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다섯 부류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이 사람들을 멀리서부터 이 십자가 안쪽으로 더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백성과 그리고 큰 울고 있는 여자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그때의 군중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또 이 군중들 속에서는 분명히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베풀어졌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또 보고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지만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며 따라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그 영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왔지만 지금은 주님을 보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그가 어떤 기적을 베풀지 몰라서 그 기적을 구경하고자 따라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군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거의 기진하셔서 그 십자가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그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 그 군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매질을 당하셨어요. 사실 끔찍합니다.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에게 그 하나님이 매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사실 더 큰 고통은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물과의 그 단절로 인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 찢어진 그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다투고 싸워 이제는 생 이별을 한 이 관계를 버티지 못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군인들이었어요. 좀 더 안쪽을 들어와 볼까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오늘 새벽까지도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있었고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3년 동안 그 옆에서 하루 3끼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수억을 내서라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루 3끼를 같이 먹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하루 3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또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전도도 행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영적인 능력도 그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도 도망쳤고 나머지 12제자들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 제자들 말고 이제 좀 더 가까이 네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에요. 2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 곁에는 그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마리아가 많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마리아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와 영입니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였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사실 이 성경에서 주목받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잠깐 주님의 은혜를 맛본 여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려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 몸을 성치 못하고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정말 자신조차도 건사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에게 그 여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에 제자리 다 떠난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이후에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가장 먼저 그 새벽을 깨운 여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 십자가의 이 자리,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 잠깐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가장 낮게 오신 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마음을 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때 이 여자들은 우리 여성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당시 그 시대에는 여성은 거의 물건 취급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삶의 그 중심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어쩌면 다 목숨을 잃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과 달리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 5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한이에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의 곁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은요 무엇을 보고 자라냐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께서 앞에 서 있는 그 앞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는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기도하셨던 어머니셨어요. 군대에 들어갈 때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진해에 내려가서 이제 부사관학교 들어간다고 이제 필승하고 인사하고 뒤돌아서 이게 돌아가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러셨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그 뒷모습.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도 우리의 등을 보시고 뒷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 요한도 그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본 거예요. 3번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 그것이 이 도망쳤던 이 제자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동기였어요. 이 제자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고백했던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요한, 그 요한의 그 양심에 강하게 묻고 따졌던 그것,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그렇게 아끼셨던 그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양심의 그 소리침에 그는 뉘우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와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내려보십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제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이 사실은 어떤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모친을 의탁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라고 주님께서 너의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 제자 그때부터 그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사실 구전이긴 하지만 이 요한은 사도 바울의 기록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이후에 마지막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이제 모친 마리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의 사도직의 사역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그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던 그 군중의 한 무리 속에 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수많은 군중 속에, 성도들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수준이 그 자리에 지금 멈춰서져 있고 전혀 나의 신앙이 발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 수많은 첫 번째 무리들처럼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랑 가장 가깝게 우리의 곁에 계시고자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야 돼요. 거리를 두지 마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의심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 예수님 부인하고 모욕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성도들,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같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세요. 당신도 살 수 있다. 주님을 위해 분명히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의 그 굴곡에서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해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정말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는 자리는 우리가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빛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빛은 감추어지고 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생명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날 것이니 그 빛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사명의 그 자리,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리. 사실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떤 분은 팔자를 폈다고 하는데, 사실 주님께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내 삶이 힘들 때예요. 진짜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같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보석인지가 거기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삶이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정말 크게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너를 위한 계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나의 사랑,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다 필요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2차 선거 투표까지 있는데 많은 중직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투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직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과 사랑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직분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진 그 삶의 그 깊이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깊이는 얼마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깊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 우리의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세상에 내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그 천국에서 받자 이거예요. 사람에게 받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사명의 자리를 살짝 떠나신 분들 계세요? 사명의 자리가 버거워서 하나님 내년에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엘리야처럼 너무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힘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주셨어요. 그 더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그 사명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어쩔 때는 악인의 입김 그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이 시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눈이 밝아지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 보여주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거예요. 거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받아 누리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그 자리,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거를 붙들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셨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이 사명 50년 우리가 다 달려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또 용인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또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 세대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이 사명의 자리가 훨씬 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